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존경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받으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풍성한 암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영의 양식과 생명의 열매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중세를 생각하며 오늘을 반추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중세교회 못지않게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중세교회 같이 오늘날 건물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평탄한 길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성공과 번영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보다 저희 자신과 내 가족의 이익과 은혜만을 위해 예배하고 간구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외치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시류에 영합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정작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짐의 행복과 하나님의 미소는 보지 못하고 왜 나만이라는 불평과 공동체를 비하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겉모습만 추구하는 신앙과 삶을 가졌고 화려한 예배와 감동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나 반추합니다. 저희는 중세시대에 가장 악했던 모습처럼 신학을 억압하고 다양한 관점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진정으로 고민하고 바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압박했습니다. 중세의 가장 악습인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마녀 사냥 또한 우리가 했습니다. 성경을 말한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타인의 아픔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지만 저희는 저희 자신의 은혜와 지적인 유의만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 악함과 부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생각과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나라를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누리며 주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은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이 열매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성백령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권에 강건케 하시고 영력과 영권을 더하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성도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추워지는 요즘 주차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도서관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499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 많은 종교교육자들과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죄 몸된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와서 정성건 예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사람들을 또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도의 임한중 선교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고지아 식탁 나눔 헌금을 그곳에 전달하였는데 그곳 아이들에게 전달하였다고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जाती है आशीष लेकर नीचे आती है स्तुति आराधना ऊपर जाती है आशीष लेकर नीचे आती है प्रभु हमारा कितना महान देखो हमसे करता है प्यार प्रभु हमारा कितना महान देखो हमसे करता है प्यार हालेलू हालेलूया हालेलू हालेलूया स्तुति आराधना ऊपर जाती है आशीष लेकर नीचे आती है स्तुति आराधना ऊपर जाती है आशीष लेकर नीचे आती है प्रभु हमारा कितना महान देखो हमसे करता है प्यार प्रभु हमारा कितना महान देखो हमसे करता है प्यार हालेलू हालेलूया हालेलू हालेलूया विनती और प्रार्थना ऊपर जाती है उत्तर लेकर नीचे आती है विनती और प्रार्थना ऊपर जाती है उत्तर लेकर नीचे आती है प्रभु हमारा कितना महान देखो हमसे करता है प्यार प्रभु हमारा कितना महान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인도의 임한중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영상인데요. 지난 가을에 저희가 나눔과 식탁 헌금으로 일부 드렸는데 그곳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전달했다고 보내왔습니다. 귀한 헌금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99주년 정교개혁주일입니다. 내년에는 500주년이 되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은강교회 미래나무가 서 있습니다. 지난 6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기도문을 좀 써달라고 부탁했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를 적어줬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교회가 정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당회가 3부 예배 모이게 되고요.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고요. 전도폭발 풍성한 삶 XE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11월 27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눔 콘서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금은 저희가 은평구청에 1,000만 원을 이렇게 기탁을 하였고 또 많은 분들이 도우셔서 남은 또 헌금을 가지고서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주일에 있는데 저녁에는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준비하시고 춤도 준비하시고 또 재미있는 꽁투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기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를 각 부서장께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종고 집사님 장남 문희경 군이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전도사님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희준 성도님, 오원석 성도님, 조순옥 집사님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윤수 권사님께서 천상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출품하였는데 상록수 영화제에서 수상하였습니다. 한빛 방송에서 방영 예정인데요. 우리 권사님의 이러한 귀한 사역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철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달이 없는 어두운 금음날 밤에 우리 한번 이 감옥을 타러 갑시다. 철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낫겠다. 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 있느니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낫겠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도둑과 철학자는 이제 몰래 살금살금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 잘못하여서 발을 헛디뎌서 귀하장 하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교도관이 소리쳤을 때 이 도둑이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야옹 이렇게. 네. 그래서 위기를 잘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철학자가 잘못하여서 발을 헛디뎌서 기하장 한 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거기?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고양이에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교도관에 잡혀서 계속해서 감옥에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옹이라는 말하는 것과 고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야옹이는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에 불과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것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고양이가 야용하고 소리를 내야 하듯이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내년은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아주 귀한 해이죠. 우리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의 정신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개혁교회의 정신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 제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워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교회. 바로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내건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와 믿음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와 비교할 때 참 작고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규모, 재정, 또 수준을 생각할 때에도 세상에서 내놓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규모는 작았습니다. 몇몇이 모여서 작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그곳에 모인 교인들은 대부분 낮고 천한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다. 변두리,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절망 갖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그 말라버린 이 마음, 말라버린 이 영혼을 다시 갈고엎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가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고 거의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령이야, 귀신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예기치 않은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그대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이 풍랑이 어떻게 발전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게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왜 우리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밤 사경시에, 우리 시간으로 다시 옮겨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해가 뜨지 않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풍랑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잘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중에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신의 왜소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배에 타지 아니하고 저 멀리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낸 책이 한 2,400만 부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분은 책을 쓸 때 참 충격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분이 쓴 책들 가운데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제목을 저는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들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상태를 잘 알고 있지? 하면서 마치 나에게 이 책을 쓴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풍랑 앞에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 안에 믿음이 전혀 없을 때, 믿음이 전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풍랑을 만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왕처럼 모셨을 것입니다.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주님은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은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풍랑과도 같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피로해진 걸 알면서 사단이 찾아와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보아라. 나에게 절을 하여라.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만약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이후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었죠. 그들은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주님은 떨어져 있지만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얼마든지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자신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그곳에 걸어오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죄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왜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멀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제자들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그 바다를 건너가렸다면 우리가 평안히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한 소년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주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누구인지를 환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세상을 먹이는 떡이다. 이 광야를 채우는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 속에서 또 한 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풍랑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잠재우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로 명하사 나로 바다를 건너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량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다에 내려섰을 때 최초로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가 풍랑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 일을 시작하였을 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였습니다. 저 베드로 다시 세워야지.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그 지독한 실패의 폭풍 가운데서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귀신이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얘네들이 아직까지 이 모양인가 하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그냥 집에 가라 하면서 다시 새로운 제자를 뽑았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요.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그들이 정말 근사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3번씩이나 거듭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엄마가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야 나 엄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엄마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넘어졌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풍랑으로 인해서 지쳤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부탁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라, 해봐,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님에게로 바다 위로 걸어오다가 파도를 보고 그만 놀라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빠졌구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냥 나만 보면서 걸어오지. 왜 바다를 보고 떨어지는 거야? 너는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원포인트 강의를 해줬습니다. 네가 다 잘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보강하면 너는 근사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풍랑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만 지치고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사흘간 누워서 잠을 자면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말해볼까 했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기가 차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또 이 종교개혁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러나 주님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풍랑을 만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한국교회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100주년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이 교회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오는 모든 교우들 주 앞에 불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풍랑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
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주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교교육주일 49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교회를 지금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귀한 복음을 증거해주고 부족하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사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오며 소망을 보여주게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풍랑을 만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신 그 길을 길게 걸어가는 제원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교회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499주년 종교교육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은강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태풍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